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그러는데 또 웰빙이라는 단어도 번역을 하면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는 마음 이면에는 나는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누려야 되고 환경적인 것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누려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영적인 것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또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 이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와 이런 사람들의 습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떨까?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떨까? 사람들이 과연 이런 것을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금방 그런 사고, 가치관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좋은 것을 얻어서 누리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불쾌해하고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온갖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 것이 조금 나간다? 내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은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는 그런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설사를 해요. 아, 이놈이 병들었구나 싶어서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약도 먹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 사랑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병든 고양이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래서 재롱을 부린다. 생기가 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비록 희생했습니다. 냄새도 맡았고 똥을 치우고 했지만 나에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누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설령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해서 나에게 뭐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즐거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장애인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나에게 구걸을 하는데 너에게 줄 게 없다. 금과 은이 없다. 근데 나한테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 너에게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랬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상황을 보면 그래요. 믿음을 전해주었다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세웠죠. 그러니까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 기적입니다. 저도 옛날에 제 마을에 어릴 때 평생을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총각 때 산에 가서 이상한 재물을 건드려서 그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평생을 누워있어요. 못 일어나. 몸은 야일 때는 야외져 있고 똑똑은 해요. 누워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겠죠.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며? 이러면서 막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저 사람들이 고쳤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단해. 이랬단 말이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더니 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나? 대단한 사람들이다. 역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랬다더만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이랬단 말이죠. 그때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왜 우리가 경건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친 거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씩 웃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이다 말도 안 하면서 씩 웃고 있으면 사람들은 더 높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시고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 하면 항상 기준이 제로예요. 여러분 시소 알죠? 시소. 다 보셨죠? 시소. 이게 양쪽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이게 딱 가운데 서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10 정도 올라가면 이거는 10 정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게 되십니다. 상대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요. 내가 높아지는 만큼 주님은 낮아집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만큼 나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낮아졌는가? 나는 얼마나 죽었는가? 주님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가 희생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이 중요하면 그만큼 주님의 행복은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렇죠? 주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로섬 게임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신앙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나는 종도 아니다 이거야. 감히 종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는 오로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사고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사고나 생각이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위배될 때,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각이야 좋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가치, 행동은 귀한 거죠. 그건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죽여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뭐 축구든 뭐든 간에 음악이든 간에 선생님이 진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 배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그거 아니라면서 계속 거부를 해버리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도 싹 빼버리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대단하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설령 자기가 자기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내려놓고 일단은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선생님 높이고. 그러고 난 뒤에 한창 뒤에 자기 것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창조는 모방에서 온다 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가치와 삶을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나만의 신앙, 나만의 가치관이 나오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영광, 내 행복, 이것 이전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 것은 주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자들, 주님 위해서 행복을 희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면야 뭐 지금 죽어버리지 뭐.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죽어버리지. 이 힘든 세상, 험한 세상 뭐 한다고 살아? 죽음 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면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다 싶었겠죠. 항상 이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했다. 예수님 죽인 게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 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 몰라서 그랬겠지.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겠냐. 이러면서 은근히 이해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예언하셨다 이거예요.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삶은요.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는 뭘 전제로 합니까? 죄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낮추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여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리고
26절에도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종이란 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보내가 특히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죠. 최근에 예수님 오시기 최근에 결국 뭐예요?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정결한 삶이 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출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또 뭐 그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삶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죄짓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부모가 도둑질 해가지고 돈 번 것을 부모에게 준다고 그걸 좋아하면서 내 자식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놈아! 부끄럽다! 제발 거짓하지 말아라. 돈 안 줘도 좋으니까 거짓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아니에요. 바르게 살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까는 것입니다. 더러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다시 보내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직은 안 오신다면 만물이 회복될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죠. 그리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위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때를 가리켰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가리켰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쭉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씨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역사책에도 예수님 오기 전은 BC고 오고 난 뒤는 AD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히즈 스토리. 그 S가 두 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줄여버린 거.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그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중심도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에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종이 주인 말 들었다고 주인이 종한테 살해하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뭘 보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냐? 너를 위해 살았냐? 너의 가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휴머니적으로 보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준 것은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가족과 너의 가정과 너의 생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항상 주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방언이 터졌을 때, 그렇죠? 막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졌을 때 그걸 사람들이 술 취했냐 이럴 때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죠.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보내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갖고 부활하셔갖고 다시 성전하셔서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다.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뭐예요?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장애를 고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도 또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주님을 증언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와, 니 진짜 능력 있다 이러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은근히 무릎 밑으로 봉투를 한 개 집어넣어주고. 대접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내 유익은 사라질지라도. 이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 아이, 일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선생님이 예수 믿는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간디의 운동에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이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애의 학부모가 이걸 듣고 어떻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냐 이거지. 응? 다른 종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생겼어요.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을 통해서 재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 이상한 사람도 많고 뭐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겼어요. 노골적으로 복음 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스며들게끔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사실은. 질문했기 때문에 한 거고.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마지막은 승리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수님에 대한 사회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일하다 보면 이거 또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부모들이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내 한켠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다. 이 아이를 놓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애들에게 많이 심어줬어요. 지금 다 떠난 아이들이라도. 여러분 아는 사람이든 친구 관계든 뭐든 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희생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비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나의 행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한계가 있는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 정신적인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영혼의 행복 이것을 못 누리거든요. 저는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그게 진짜 나의 행복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특히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되게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인데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고, 한 달 동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더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